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청 덥네요. 그죠? 뭐 덥다는 소리보다는 뜨겁다는 소리가 나올 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건강들 조심하시고 땡볕에는 안 나가면 돼요. 꼭 땡볕에 나가고 싶거든 모자를 쓰고 목숨을 걸고 아무튼 땡볕에는 웬만하면 안 나가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집사님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여름 또 은혜 중에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더울 때 오래 가는 뭔가 많은 말을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지치고 듣는 여러분은 더 졸립겠죠. 지금 이 교회가 습해요. 뭐 새벽에 비가 와서 그러는지 오늘은 또 습도가 높아. 그러니까 이 습도가 높은 날은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짜증이 확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좀 떨어져 한 30cm 이상.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좀 떨어져 있어.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도 이런 날은 좀 떨어질 줄 알아야 돼.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 열받지 않을까, 짜증 나지 않을까. 내가 한번 걸러내서 이 얘기를 하고, 뭐 이쁘다, 참 좋다 이런 얘기는 안 걸러도 돼. 그 이야기가 아니면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하든지. 더운 날은 하지 마요. 둘이 싸우면 옆에 지켜보는 구경꾼도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14절로 21절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12장 전체가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은 14절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박해라는 뜻은요, 그냥 좀 구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기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는 이 로마 교회가 들어오고 또 이 기독교가 같이 들어왔죠. 기독교가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 문제에 걸렸어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양반의 말로는 불상놈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조상에게 절도 하지 말고, 또 하나는 성례식을 하면서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잡아먹는 종교라고 했어요. 밖에서만 들으면 자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밖에서 들으면 어때요? 요즘같이 좀 방음이 잘 된 집이면 모르는데 옛날 초가삼간 창호지 한 장인데 다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인 종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종교다 해가지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 선교사님들 보고 뭐 서양 귀신, 피 빨아먹고 살 먹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집니다. 순교자도 나오고 아주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한다고 하는 게 뭐 웬만큼 뭐 꿀밤 한 대 때리고 말 몇 마디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목숨을 위협하는 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본문을 쓰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증인을 섰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빛,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 얼굴빛과 그리고 그 오히려 돌 던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 일평생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그 뚜렷한 장면, 스데반 집사님의 눈빛과 그 얼굴빛.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아하, 스데반 집사님의 눈빛과 그 얼굴빛과 그리고 그 기도가 왜 나올 수 있었는가를 바울은 깨달으면서 아마 야, 나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바로 그 교훈을 거기에서 얻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장면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격려해주는 이런 자리, 이런 눈빛을 가진 성도가 기억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일평생 바울과 같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날에는 짜증나게 하면 확 화내잖아요. 짜증나게 하면. 그냥 여러분 이런 날엔 좀 마주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외국 사람들은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해요. 헬로 발음 괜찮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제가 외국 나가 봤잖아요. 몇 년 전에 안 나가 봤으면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 눈 마주치면 눈 인사를 해 이렇게 꼬박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눈이 마주치면 싸워요. 이러다가 이제 가까이 오면 멱살, 이유도 없이 멱살을 잡는 거야. 너 왜 쳐다봐? 멱살 먼저 잡은 사람 잡으니까 또 같이 잡는 거지요. 응? 이 정도는 박해가 아니죠. 박해는 목숨을 위협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 그 며느리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신앙을 복음을 받아들인 젊은 처자들. 당시 사회적으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필 종부니까 여자는 무조건 그 남편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뭐 사회적으로 나설 수 없는. 뭐 우리가 뭐 신사임당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무런 두각을 나타낼 수도 없고 뭐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생겨날까. 그랬으니까 며느리나 또 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들키면 아주 정말 혹독한 일을 당합니다. 굉장히 혹독한 일을 당하죠. 그러니까 쉬쉬하고 조용히 믿을 수밖에 없는. 당시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사건이 알려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도망자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무슨 수를 걸어서라도 소송을 걸고 아니면 바울을 죽일 적 작정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 안 당해본 사람은 아마 이걸 모를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고통인지 정말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겪어봤습니다. 억울하게 매도 맞아봤고 억울하게 옥에도 갇혀봤습니다. 그럼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 가끔 하잖아요. 뭐 한번 해볼까요? 날도 더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뭐 축복합니다. 뭐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축복이 뭐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축복해야겠어요? 어? 뭐라고 축복해야 돼? 또 얼굴을 표정은 어때야 돼? 막 나를 죽이려고 박해하는데 그걸 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 거기에서 바로 그 장면에서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빛과 눈빛을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은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도 직접 당해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아마 스데반 집사님의 이 아픔 그리고 그 순교의 자리에서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그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았던 그 증인을 섰던 사람, 그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눈빛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직 변화되기 전이고 아직 부르심이 있기 전일 때, 그리고 부르심 입은 이후에 그 마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이 한 주간 잘 묵상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5절로 16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특별히 15절의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거만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만큼 사람을 잘 이해하는 일이 없어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지금 이 15절의 말씀이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 배 아픈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말이에요. 아니 내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시기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시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누가 이쁜 옷, 나보다 더 이쁜 옷 입고 오면요, 성질나요. 네? 누가 나보다 더 배 나오면 성질나. 그건 아니지. 누가 나보다 뭔가 더 나아 보이면 사람들은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에? 그래? 너 텔레비 52인치 샀어? 오냐, 나 60인치 산다네. 그 옆에 사람이 뭐? 52, 60? 나 80 살 거야. 에? 80. 이게 지기가 싫은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15절의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 자랑 하잖아요. 자식 자랑.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자식 자랑하는 분이 없네. 자식 자랑. 저기 어디야? 노인 그 아파트에 있는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 모시는데 가면 이제 거기 또 있을 거 아니냐고. 거기 가면 용돈 아들이 준 용돈 빳빳한 거 5만 원짜리 한 10장 탁 가져가지고 괜히 물어보지도 않는데 딱 꺼내가지고 어머머 흘렸네. 뭔 돈이 그렇게 많아? 아들이 금방 주고 갔어. 은행에서 막 찾아서 주고 갔어. 자랑이지. 뭐 자랑할 만하죠. 50만 원이나 줬는데. 근데 아무튼 그 앞에 앉았던 분의 아들은 이제 열받게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가가지고
네 집 아들은 50만 원도 주고 간다는데 내 주머니에는 5천 원도 없네. 이렇게 나오기 열받지. 이게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이야. 마음 먹고 해주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을 수 있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깊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앞에 가서 엉뚱한 소리 빵빵 해댈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막 속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걸 꾹꾹 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엉뚱한 소리 뻥뻥 해대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편을 아는 사람은 그 옆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겠죠. 야, 쟤 지금 마음이 심히 아프고 정말 제 마음에 천근만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정말로 해결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지금 들어있어서 내 말 한마디가 위로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몰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만 막 해대고, 야, 너는 왜 그따위로 세상을 사냐? 사람이 왔으면 아는 체 안 하고 눈길 한번 안 주냐? 막 모르니까 몰아칠 거 아닙니까?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세상을 사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 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상대방이 주인공이 아니고 너와 내가 같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걸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실천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배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픈 배를 부여잡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16절에서 그 해답이 제시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따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쪽 예수님하고 가운데 예수님하고 오른쪽 예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한 하나님, 한 구세주, 한 성령.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마음이 막 갈갈이 찢겨진 게 아니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나라를 향해 있는 거예요. 가는 목적지가 다르면 이게 서로 가는 길도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서울을 향해 가고 어떤 사람은 저 반대를 향해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 사는데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정반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자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자꾸 뭔가 한몫 챙기는 이야기를 해요. 말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구세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같이 예수를 믿는데 전혀 딴 세상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예요. 막 훅가닥 변화되면요, 그것도 무서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다니던 살기등등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지요. 유대교의 사람들도 놀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놀래고 양쪽이 다 놀래서 저거 거짓말로 믿는 거지 저거. 한동안 아무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교의 사람들도 놀래 자빠져요. 야 저거 지금 거짓말로 믿는 척 하는 거지 저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저거 진짜 믿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이 다 놀래요. 뭐 이런 변화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래서 변화가 보여지고 자신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면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마음이 변화되고 여태껏 정욕을 위해 살던 것이 이제는 그 마음이 점점 사그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할 과정인 거죠. 과정.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는 휙 변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변화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야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알아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라고 책임을,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 안 짓지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부단히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좋은 일을 당하고 즐거워하면 배 아프지 않고 마음껏 즐거워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즐거워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라이벌, 나랑 경쟁자가 안 좋은 일 당하면 아이고 그러냐 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고소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양마 같은 근성들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도 없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질 수도 없는 이런 성품을 가진 게 바로 우리인데, 변화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16절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죠. 애들 그러잖아. 잘난 체하지 마. 내가 언제 애들 싸울 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지요. 네가 잘난 체 했다고 하면 세상이 변하니? 이런 말 어른이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어른이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근데 우리 모두는 거의 처음에는 다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요. 세상에 자기만한 사람 없어요.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 죄를 졌어도 그렇게 많이는 안 졌을걸? 너보단 덜 졌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지요. 그러니까 서로 높은 데 자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나죠.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 가진 게 뭔데? 니 가진 게 뭔데? 그럼 상대방도 똑같지요.
그럼 니까지 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해답이 나와 있네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 높은 데 두지 말고 아예 저 바닥으로 떨어뜨리세요. 나보다 낮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참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잠도 잘 자요. 이렇게 살면 걸리는 게 없어요. 왜? 마음속에 마음을 저 바닥 밑으로 내려놓으면 누구라도 나보다 다 나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자기 학대가 아니고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 무능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겸손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거지한테 당신은 참 겸손한 거지시네요. 이런 거지가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거지는 그냥 거지일 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높을 수 있다는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라. 교회에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슨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월곶 중앙교회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 안 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막 싸우니까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저절로 가버리잖아요. 아이고 야 교회는 다닐 때가 못 된다. 전도는커녕 저를 부흥시키네.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이거 돈이 많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에게 위험한 게 있어요. 위험한 게.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 만나는 일을 죄악시 여겨요. 응? 아니 앞집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윗집에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인들끼리만 어울려. 어느 누구도 끼워주지도 않고 낄 수도 없지요. 그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 그냥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여러분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나 뭐 이런 드라마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집사람한테 늘 이렇게 보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웬 놈의 드라마가요, 차를 타고 가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더만 그 길에는 2명밖에 없는 거야. 오, 희한하게 만나. 차를 타고 아무 데나 가는데 여자 주인공이 거기 걸어가더만. 그리고 거기서 만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길이 거기 한 개밖에 없나 봐.
가다가 또 그걸 보고 기둥 뒤에 숨어 있는데 몰라. 얼굴 이만큼 내놓고 보고 있는데 둘이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해가지고 저기까지 다 들리고 몰라. 듣는지도. 응? 그러면 놀래도 이렇게 놀랬는데도 몰라. 이게 드라마예요. 응?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연기하라는 게 아니죠. 응? 드라마 같은 연기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기자들 가운데 연예인들 중에 교회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 많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막 누가 와서 간증을 하고 누가 와서 막 집회 인도를 하고 사람들이 그런 데 몰려가고 박수를 보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영 아닌 분들도 많아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돈벌이를 위해 다닌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 오늘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막 우아해지고 막 고상해지고 톤이 쫙 해지고 성경책 가슴에 탁 경건해지고 이러면서 도도하게 사람을 봐도 아는 채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눈 깔아야겠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낮은 데 처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들 우리 월곶중앙교회 성도님들, 월곶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월곶동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고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고 가장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뭐 부흥합시다 이런 얘기도 필요 없고 부흥 안 돼도 다른 교회들이 부흥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뭐 쉽게 영광을 박수치고 막 하잖아요. 나 말고 예수 안 믿는 누군가가 야 나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믿어져. 이 정도는 나와야지. 제가 정반대 이 얘기 안 할게요. 나는 너 보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져. 나는 너를 보면 예수라는 그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져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고 인생 전반을 일컫는 생활이에요. 교회에선 다 착해요. 교회에서 안 착한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서가 문제지요. 교회에서 착한 사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똑같이 착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회 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만 잘 나오면 무조건 잘한다 그래.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안 삼아. 그러면 안 되죠. 뭐 술 한 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집어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정죄할 필요도 없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을 것이고 못 끊는 사람은 못 끊고 살 것이고 그런 걸로 사람 정죄하려고 들지 말고 너 도대체 예수를 얼만큼 믿냐?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한테. 그럼 이 여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귀한 일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일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를 또 은혜 중에 잘 지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뜨거운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